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 보면 바로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로 시작하지만 교회의 달력은 이 대강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정의 갈등과 경제적인 불안함, 그리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염려, 우리가 모두 다 하나씩 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희망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그리고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희망은 때로는 너무 얇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너무 빨리 깨어집니다. 성경 여러분이 보시면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약탈과 무너진 예루살렘, 긴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진 그 시간,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빛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희망, 바로 그 희망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그냥 내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위로가 아니라 희망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때는 빛이 보일 만한 근거와 역사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이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약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희망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어떤 희망을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알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라는 위시리스트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철학가 키에르 키오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절망,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죠. 희망이 끊어진 상태,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
사실 키에로 철학가가 이야기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제 끊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인데 이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그분의 사상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절망의 반대는 뭐죠? 희망, 소망,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구나. 그러면 희망을 가져야 되겠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희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희망은 내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케르케고르의 그 깊은 내면에 보면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된다, 늦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사야가 살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폭력과 약탈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절에 오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인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소망주의. 근데 소망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주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은 족속이고 작은 곳이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에 있었느니라. 오늘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족속들 중에서 작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메시아의 탄생은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강한 군왕이 아닌 연약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은 크고 위대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큰 사건보다 작은 순종에서, 큰 능력보다 작은 신실함에서, 큰 성취보다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친절, 한 번의 기도, 작은 헌신과 그러나 미약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오병 이어의 기적,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이거 작은 것이지만 하면서 들고 나왔을 때 그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거 기적 사건은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모든 기록자들이 빠지지 않고 이것을 선택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작아요, 못해요, 그래요. 겸손함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내가 할 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큰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 강림절과 대강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는 장소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왕이 누군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평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야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평화, 피스라고 하는 이 사전에서 나오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평화가 뭐냐? 평온한 상태, 아무런 진동과 파장이 없이 그냥 평온한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사전은 얘기해요. 두 번째, 평화가 뭐냐?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자, 세상은 얘기합니다. 문제를 제거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럴까요? 문제가 없어지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금방 올걸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욕심과 탐욕이 있고 서로 뺏으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그 고리를 우리는 늘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거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올까요? 문제는 평강의 왕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그 주관자를 모시면 문제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외부의 안정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있죠.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할 때에 그거를 온전한 평화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상태를 정리시키며 혼란한 질서를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흩어진 마음이 모아지고 흔들렸던 감정이 안정되고 혼란스럽던 생각에 중심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두렵고 평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아무것도 없는 그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진동이고 파동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며 힘을 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연말을 기다리지요. 왜? 그때는 세일도 하고, 그때는 화려한 장식도 꾸미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연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길래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셋째,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희망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는 십자가로 세워진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다다랐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전쟁이 끊어지는 것, 갈등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화합해 주는 것, 그냥 꼬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자기 자신을 들여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평화는 누구나 믿어 얻을 수 있지만 값싼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평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제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옥매였던 그 족쇄가 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기초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이 귀한 평화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평화가 유달리 다른 어떤 평화보다 확실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로 확증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희생이지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를 상징합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겁니다.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증되어 이제는 실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 헛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세 번째, 부활은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의 빈 공간 그리고 어두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을 깨셨다 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위대한 인물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그런 지혜자들이 하나의 큰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따라가냐면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은 빛입니다. 그 언젠가 비춰질 그리고 이 어둠의 땅을 비출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그 그림이 성탄절 그림의 대표적인 그림이지요.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죄의 어두움을 밝히셨어요. 상처의 어두움을 치유하시는 빛이셨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이셨습니다. 죽음의 어두움을 이기신 부활의 빛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두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빛을 소망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우리 안에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신약이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메시아가 탄생하고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 되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탄절을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도 없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역사와 예언 속에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손님은 왔다가 가시는 겁니다. 가셔야 맞지요. 손님이 계속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가 좋습니다. 만나면 좋아요. 그리고 다시 잘 가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Our Lord, my Lord, 나의 주님이시라. 주님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일요일 예배라고 한 거라고 주일 예배라 이렇게 고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릴 때 주님,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맡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나 여기까지 끝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옥 밖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나 또 여러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셨던 분명한 소망과 이상을 저가 경험했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그 짧은 기간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면류관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을 끊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귀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임을, 그리고 그 소망 되신 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인간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화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엔 주님의 생명이 있었고 주님의 헌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또 강림절,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한 여러 선지자와 성도들처럼 오늘도 그 주님이 약속 가운데 오신 분명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